이제 큐티를 시작을 했는데요. 에스겔서가 조금 어렵죠. 지난번 우리 히브리서를 큐티하면서 설교했는데 그때도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히브리서가 어려운 이유는 구약 성경을 특히 레위기를 많이 인용해서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에스겔서는 그 자체로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환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이상적으로 본 거. 4가지 큰 환상이 있고요. 12개의 상징적 사건이 있는데 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에스겔이 막 똥을 불에 구운 거를 먹지를 않나, 40일씩 이렇게 누워 있지를 않나. 근데 이게 뭔가 다 의미를 가지고 사실 어떤 사건들을 또 혹은 어떤 역사적 흐름들을 에스겔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일종의 행위 예술 같이 행위를 통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 배경을 좀 알기 전에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5개의 큰 비유도 있는데 이런 비유들이 또 좀 쉽지 않아요. 제일 어려운 거는 그리고 제일 오해가 심한 거는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나오는 새 성전의 비유라고 하는 일종의 환상인데, 그러니까 새로운 성전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8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 부분이 종말론과 연결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새 예루살렘 운동 혹은 새 성전 운동 혹은 제3의 성전 운동 이런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분들은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나오는 새로운 성전이 이스라엘의 실제로 다시 성전이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새로 건축된 것처럼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됐던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다시 건축될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서가 이야기하는 이런 새 성전의 내용들이 회복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것이 종말의 어떤 사인이고 또 그것이 종말의 모습이 될 것이다. 이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사실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 백투더 예루살렘 혹은 뭐 새 성전, 새 이스라엘, 혹은 신사도 운동, 세대주의 종말론 이런 것들과 다 연결이 돼서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근데 바르게 이해하는 게 또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그런 잘 이해가 어려운 새 성전들이 나온다면 여러분이 읽었겠지만 1장부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좀 모습이 이상해요. 무슨 바퀴가 있고 막 눈이 있고 사방에 막 한쪽은 사자고 한쪽은 독수리고 뭐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고 어떤 이런 모습들이 뭘 얘기하는 건가, 이 배경이나 또 기본적 지식이 없으면 좀 헷갈리고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의해서 여러 잘못된 해석들도 있고 또 과한 해석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또 이걸 확 무시해버리고 지나가고 이런 지점들이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달 내내 에스겔서를 봐야 되고요. 아마 32장까지 올해는 보는 것 같아요. 33장부터는 올해는 보지 않더라고요. 에스겔서는 크게 4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1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1장에서 24장은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거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남유다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시점은 597년 혹은 586년 그 어간의 역사를 지금 배경을 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멸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 혹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유다가 왜 멸망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를 아주 조목조목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게 1장부터 2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반론이 생기냐면 아니 하나님 그래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성전도 잘못 섬겼고 또 우리 안에 패역함도 있었고 또 우리가 불의함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만 그랬어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당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변 국가들은 아니 그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 아닙니까? 블레셋은 에돔은 또 혹은 그 위에 있는 이집트는 아래에 있는 이집트는
또 뭐 모압은, 암몬은 이런 나라들은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우리보다 덜하지 않는데 우리를 이렇게 멸망시키고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게 돼요. 이렇게 반문하는 선지서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건지? 하박국이죠. 하박국이 이런 내용이에요. 비슷한 시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1장에서 24장까지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를 하니까 이런 반론들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25장부터 32장까지는 그 주변 나라들도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그 주변 나라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남유다가 더 잘못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가 다른 나라와 비교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의한 심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장에서 32장은 그 반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나라들도 이런 잘못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지점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게 32장까지 이야기예요. 여러 나라들, 방금 제가 언급했던 나라들이 다 등장해요. 블레셋, 에돔, 시돈, 모압, 이집트 뭐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다 등장해요. 그래서 그 나라들이 어떤 죄악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해요.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40장에서 48장의 새 성전의 비유를 포함해서 33장부터는 회복을 이야기해요. 회복.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것인지. 지금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또 아주 잔인할 정도로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희망을 주실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33장에서 48장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세 개의 큰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게 에스겔서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1장에서 3장 15절까지를 볼 텐데 1장에서 24장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스라엘의 잘못, 그들의 어떤 죄악들을 지적하고 그들이 어떻게 심판받고 멸망할지를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죄악을 누가 지적하냐면 에스겔이 지적을 해요. 오늘 에스겔서에서는 그 에스겔을 부르시는, 에스겔을 그 선지자로 부르는 장면이 1장에서 3장 1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3장 16절부터 본격적으로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아가서 너희들이 어떤 죄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떻게 언제 멸망할 것인지를 조목조목 얘기하는 게 3장 16절부터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에서 3장 15절까지를 볼 텐데 그 이전에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배경을. 지금부터는 역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잘 들으면 재밌고요. 정신줄을 딱 놔버리면 저게 뭐 하는 얘기인가. 우리 중에는 역사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역사라 그러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분들도 더러 계시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의 역사를 알아야 왜 에스겔을 선택했고 에스겔이 뭐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하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면 뭐 간단한 얘기부터 하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렸죠.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났어요.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남쪽을 남유다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남쪽은 유다 지파 한 개 지파. 나중에 보면 이제 시므이 지파까지 해서 두 개 지파인데 실질적으로는 베냐민까지 나중에 합쳐져요. 그렇게 한 개 지파인데 위에 있는 11개 지파와 한 개 지파로 나라가 나뉘었어요. 왜 이렇게 나뉘었을까요? 솔로몬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이 유다 지파였잖아요.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지파들이 다 반역을 일으켰어요. 우리는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솔로몬이 저렇게까지 나쁜 짓을 했는데 그 아들은 오죽하겠냐. 처음에 협상을 해요. 아들인 르호보암한테 가서 솔로몬이 이렇게 나라를 건축하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토목공사를 일으키고 뭐 온갖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거의 노예같이 40년을 살았다. 당신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좀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배가 불러서 그렇구나.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했어. 그럼 나는 정갈로 할 거야. 나를 우습게 하러? 왜냐하면 솔로몬의 아들과 또 그 신하들의 아들이 요즘 말 얘기로 하면 오렌지족인 거예요. 이것들이 그냥 이 재벌집에 태어나서 또 고관 대작집에 태어나서 남부럽지 않게 살다 보니까 공부는 뭐 이것저것 이렇게 했는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도 있고 힘도 있는데 너네들은 내 말 들어야지 왜 내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따로 갑시다. 그래서 나라가 갈려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돼요.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약 21명의 왕이 쭉 오다가 언제 멸망하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위쪽은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마케도니아가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니까 4대 문명으로 하면 수메르 문명 지역. 이 지역이 엄청난 땅이에요. 여기에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여기가 구바벨론, 아시리아, 그리고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나중에 로마가 장악하는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 위쪽에 엄청난 세력의 문명 세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의 남쪽에는 아프리카 북부 지역, 그러니까 이집트를 시작으로 해서 이집트 문명, 나일강 문명 지역이 엄청난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쪽에는 엄청난 세력,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한 이집트가 있고 위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나라가 있어요. 그 사이에 끼어있고 아주 조그만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땅 넓이로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하고 경상북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요, 우리나라의 몇십 배, 몇백 배가 되는 땅이 있어요. 아프리카는 뭐 더할 것도 없죠. 그렇게 큰 양대 큰 세력 사이에 조그맣게 있는 나라예요. 그렇게 있었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메소포타미아를 장악했던 아시리아한테 721년에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나라가 없어져요. 북이스라엘이 없어져요.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은 그냥 남유다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 하나. 그러다가 이 아시리아를 누가 멸망시키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조그만 나라였던 바벨론이 612년도에 이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이곳에 패권을 장악해요.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왕이 여기를 장악해요. 그리고서 612년에 장악한 이후에 이게 딱 장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집트에서 저 위에 지금 정권이 바뀐 거예요. 저 위에 아시리아하고 이집트는 일정한 힘의 균형을 맞추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딱 무너뜨린 다음에 바벨론은 정복 전쟁을 시작해요.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이집트가 가만히 안 있죠. 밑에 패권 국가인데. 그래갖고 이집트가 아시리아가 바벨론에 무너지자마자 군사를 일으키고 위로 진격해 쳐들어가요. 저것들이 시작할 때 아예 싹을 잘라야 된다 이러고 이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라고 하는 이 왕이 군사를 몰고 올라와요. 그런데 그때 남유다 왕은 누구냐면 요시아예요. 요시아는 남유다를 종교개혁도 했고 새롭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시아가 판단을 잘못해요. 바벨론을 쳐들어 올라가는 그 이집트를 길을 비켜줬어야 되는데 이집트를 자기네가 막아보겠다고 전쟁을 해요. 그랬다가 그 전투에 나갔다가 요시아가 죽고 남유다가 이집트의 속국같이 돼버려요.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 요시아아스라고 그 아들이 바로 왕이 됐는데 느고가 올라오자마자 3개월 만에 그 요시아아스라는 왕을 폐위시켜버려요. 그리고서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요시아의 다른 형제, 그러니까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아아스의 형제인 엘리야김을 이름을 바꿔요.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왕을 삼아요. 그러니까 섭정왕을 만든 거죠. 이집트의 친이집트적인 왕을 이름을 바꿔요. 여기까지 지금 잘 이해가 되세요? 정신줄 놔버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엘리야김하고 여호야김이 이름이 다 바뀐 게 무슨 의미냐? 엘은 엘로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호야김은 야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곧 여호와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여호와가 무슨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왕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서 너네는 그냥 여호와라는 지방신을 섬기는 그런 지방의 찌질한 민족이야 이렇게 왕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왕이 감사합니다 이러고 거기서 왕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친일파 같은 그런 왕이 된 거예요. 여호야김이. 그랬는데 605년에 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그 지중해 위쪽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주요 요충지가 있어요. 전략적 요충지예요. 세계사에서 보면 갈그미스 전투는 세계적으로 세계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전투예요. 여기서 누가 패권을 장악하느냐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 지역이 누가 이 지중해 일대를 장악하느냐를 가르는 그런 전투예요. 605년에 갈그미스에서 이집트하고 이 아시리아, 이 바벨론하고 대판 붙어요. 누가 이겼게요? 바벨론이 이겨요. 바벨론이 대승을 합니다. 그리고서 바벨론은 이집트를 몰아내면서 밑으로 남하해요. 남하하면서 온 나라들을 다 뭐 거기에 있었던 시돈이니 두로니 뭐 모압이니 이런 나라들을 전부 다 복속시키는데 여호야김이 이 느부갓네살이 밀고 내려오니까 바로 엎드려요. 그리고서 그냥 살려달라고 내가 충성을 다하겠다고. 한 번 배반한 사람들은 또 배반하죠. 그런데 이렇게 충성을 다짐했던 여호야김이 598년에 그러니까 그로부터 6년 후죠. 이집트가 막 세력이 막 형성되니까 이제 이집트 원래 이 사람은 이집트에 느고가 세웠던 왕이라 그랬잖아요. 계속 느부갓네살한테 고개를 숙이고 뭐 정말 할지 못할지를 다 하다가 이집트가 다시 재정비를 하고 힘을 세우니까 598년에 배반을 해요. 느부갓네살을. 그래서 598년에 느부갓네살이 이것들 봐라 이러고서 군사를 몰고 내려와요. 그리고 이집트는 거의 전쟁에 끼지도 못해요. 그리고 597년에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멸망시켜버려요. 그리고 여호야김은 뭐 단칼에 죽었죠. 그리고 그 아들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왕은 바벨론이 시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죽으면서 아들이 당연히 여호야긴이 왕위를 딱 계승하니까 바벨론이 그걸 가만 놔두겠어요? 여호야긴을 붙잡고 그때 당시에 1만 명에 되는 백성들을 끌고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을 다 데리고 가버려요. 이때 포로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이때. 그리고 그 여호야긴 대신해서 마따디아라고 하는 여호야긴의 삼촌인 사람을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꿔서 이 이름도 되게 굴욕적인 이름이에요. 아주 굴욕적인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왕을 삼고 그리고 바벨론의 속국같이 완전히 이제 점령지로 만들었죠. 자, 제가 몇 가지 역사를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렸다. 그리고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 721년에. 그리고 597년에 친이집트냐 친바벨론이냐 그것 때문에 싸우는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2차 침공을 당했고 또 1만 명의 사람들이 잡혀갔다.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 때 그때 남유다에 와서 포로를 한 차례 잡아갔는데 그게 1차 포로예요. 그때 다니엘이 잡혀가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 때 바벨론이 그 김에 내려온 김에 전리품을 챙겨가는데 이집트까지 가서 챙겨가는 게 아니라 다 가나안 땅에서 다 챙겨가요. 그때 다니엘이 잡혀갔던 거예요. 그리고 2차 포로된 게 597년에 에스겔을 포함해서 여호야긴 왕과 1만 명의 백성들이 잡혀갔다. 제가 여기까지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상태에 지금 포로 잡혀간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냐?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1만 명을 잡아다가 그들을 어떤 식으로 사용했냐면 다 그 유프라테스강 유역에 보면 유프라테스강 유역에 니프르라고 하는 여기 우리 성경에는 델 아비비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지금 현대명으로는 니프르라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유프라테스 강의 물을 이 도시로 끌어가는 관계수로를 엄청난 그 사업을 벌여요. 이 강물을 끌어다가 도시로 집어넣는 거죠. 그 일을 다 노예들이 해요.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변에서 매일 탑을 쌓고 뭐 수로를 만들고 물을 퍼다 나르고 이런 노예로 삶을 살아요. 지금 에스겔은 바로 그 포로 잡혀온 노예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 1만 명의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지는 않았어요. 아직 멸망시키진 않았어요. 그냥 식민지가 된 건 아니고 속국같이 그냥 그 정도로 왕은 있어요. 여전히 시드기야가.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희망이냐면 하나님이 비록 지금은 저들의 편에 서서 우리에게 이렇게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편이다. 예루살렘에 여전히 제사가 지내지고 있지 않냐. 여전히 제사장이 있지 않냐. 우리의 왕이 있지 않냐. 반드시 우리를 구출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게 이들에게서는 희망이에요. 마지막 희망같이 그렇게 삶을 살고 있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얼마나 절망적으로 살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시편이 하나 있어요. 그게 137편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시편 137편 한번 펴보시죠.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나중에 이게 역사나 이런 거는 연도도 막 제가 얘기하고 지명도 얘기하고 그래서 머릿속에 바로바로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거 녹음을 하니까 나중에 이거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137편 시편은 노예로 잡혀간 포로민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의 바벨론 강가에서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불렀던 노래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포로들한테 지금 바벨론의 그 군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야 너네 노래 좀 불러봐. 니네 하나님한테 무슨 제사를 지낼 때 무슨 노래했다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의 노래를 자신들을 위해서 불러보라. 이렇게 지금 노래를 시키고 그렇게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어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노래하려면 악기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차라리 악기를 다루는 걸 잃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들을 위해서 노래를 할 바에 차라리 내 손이 그 재주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차라리 내 손을 끊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정도로 지금 괴로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노래로 이방 사람들, 자신들을 압제하는 사람들 위해 노래를 불러야 되는 그런 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어다. 내가 차라리 입이 망가지고 장애를 입고 뭔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저들을 위해서 노래할 수는 없다. 그런 절절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에돔이 쌍둥이 형제잖아요. 에서의 후예잖아요. 예루살렘 멸망할 때 에돔이 막 좋아하고 막 사람들 갖다 인신매매하고 잡아가고 그러니까 형제에게 배반당했던 게 더 가슴 아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에돔을 벌해 주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에돔이 옆에서 막 부채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더 했다는 거예요. 그 기초부터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땅 바벨로나.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까지. 멸망할 땐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게 저주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9절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거 굉장히 끔찍한 얘기죠. 바벨론의 어린애들을 누군가가 바위에 내쳐서 그렇게 잔인하게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자기 나라가 멸망한 것에 대한 그 억울함, 그 고통 이런 것들을 하나님 바벨론이 회개하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우리에게 한 만큼 지금 10여 년 동안 우리를 이렇게 노예로 삼고 했던 것처럼 저들 나라를 완전히 그 어린아이까지 싹을 다 죽일 정도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예요. 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나? 이 심정, 그들의 그 고통과 아픔과 그 고난의 그 심정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포로 잡혀가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얼마나 그 마음이 강팍해졌는지를 알 수 있죠.
이런 때 그 포로지에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여러분 에스겔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1장 1절하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른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여러분 에스겔서는요 이 날짜 연도를 아주 그냥 조목조목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번 그래요. 뒤에도 계속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참 에스겔의 성실함이기도 하고 책임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포로 잡혀가서 자신들의 역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고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포로 잡힌 곳에서 매일매일 노예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게 아니라 빨리 이 상황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들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정신 승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선 날짜는 의미가 없어요. 연도도 의미가 없어요. 역사도 의미가 없어요. 미래도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이곳에 심판을 얘기하고 저주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해요.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는 이 심판과 저주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이 말씀을 읽을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혹은 소명을 갖고 사는 사람의 어떤 면에서는 성실함이고 어떤 면에서는 자세예요. 자신이 기록하고 싶지 않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날짜 하나하나까지도 기록하면서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래서 에스겔은 날짜를 계속 기록해요.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몇 살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30살. 이 30년을 30째 해를 학자들 안에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포로 잡혀온 지 30년째다. 이런 견해도 있고 에스겔이 30살이 됐다는 견해다. 얘기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저는 후자가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에스겔은 지금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에요. 부시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제사장은 역대기서나 다른 말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5살 정도의 제사장으로 입문을 해요. 그리고 30살에 드디어 본격적으로 제사장 일을 시작해요. 그래서 스가랴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렇고 다 30살에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30살에 공적인 일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삶이에요. 그게 제사장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부시의 아들 제사장인 에스겔을 30살에 불렀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30살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저는 옳다고 봐요. 또 하나 뒤에 이제 가서 보시면 에스겔이요. 그 포로민들 중에도 장로들이 있잖아요. 어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000명이나 잡혀왔으니까 그중에 고관 대작하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장로하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제사장 하던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10,000명이나 잡혀왔으니까. 그래서 가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그 부족의 그 지파의 어른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장로들한테. 그러면 장로들이 뭐라 그러냐면 니까짓 게 뭘 알아. 너같이 어린 놈이 뭐래. 우리가 옛날에 이래가면서 옛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왕년에 이런 걸 보면 에스겔이 상당히 나이가 어렵고 무시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의 나이는 30살일 것이다. 제가 이 30살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 여호야긴은 잡혀왔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왕 세운 시드기야가 있는데 그들 안에 여전히 부패와 타락과 나중에 이제 이 에스겔서가 그걸 다 보여줘요. 그 포로민들한테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했다고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 사람의 자식아 그러면서 머리를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셔요. 가서 봤더니 예루살렘에 그때 당시 예루살렘 안에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왕이라는 사람들 고관 대작이라는 사람들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배만 채우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백성들은 타락하고 그렇게 있는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봐요. 그런데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 때문에 그것을 에스겔서는 아까 우리 2장에는 뭐라고 하냐 패역한 백성들이었다. 배반한 패역했다는 것은 반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역했고 하나님의 뜻을 반역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심판을 당했고 멸망했는지를 조금도 동감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여전히 권력자들에 의해 또 종교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에 의해 그렇게 타락해 있고 포로민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잘못하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에스겔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에스겔 나이 몇 살이요? 30살. 여러분 백전노장의 제사장이 선지자가 나가서 얘기를 해도 들을까 말까이고 권력과 힘이 대단한 사람이 얘기를 해도 들을까 말까인데 지금 이제 막 제사장이 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찹찹하죠. 기가 막히죠. 이제 내가 제사장으로서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앞이 보이지 않고 자기 삶도 하나 건사하기 어려운 에스겔이 이제 민족을 향하여 그것도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회개해야 된다. 멸망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너네가 기대하고 있던 그 예루살렘이 곧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그 무너져서 끌려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에스겔의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심정은 또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에스겔이요. 그 포로민들한테 뭐 줘 맞기도 하고 별일을 다 겪어요. 아주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뭐 잠깐 가서 전하는 거야. 전하면 되죠. 아니 여러분 누구예요? 저 요나 보세요. 요나. 그래 도망갔다가 와서 3일 길을 가서 에이 말 안 들으면 여기 뭐 무너질 것이다. 에이 그러고 그냥 쌍 그러고 그냥 하루 길을 가서 그냥 말았잖아요. 아 그거야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에스겔은 몇 년이나 한 줄 아세요? 22년이나. 여기 기록된 연도만 해도 593년에 그러니까 597년에 포로 잡혀왔으니까 그 5년 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니까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22년 동안이나 보통 선지자들이 제사장의 임무가 20년이에요. 보통 30살에 불러서 50살 정도까지 하는데 이 사람은 22년까지 했고 그 이후에도 죽었다 그런 게 아니니까 아마 뭔가 또 계속 했을 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는 40년 동안이나 했어요. 이렇게 그냥 하루면 끝나야 되는 게 아니라 수없는 세월을 심지어는 그 중간에 에스겔의 아내까지도 죽어요.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게도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해요. 마치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 너희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 그것조차도 의미 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의 부인이 아내가 죽고 에스겔한테는 슬퍼하지도 못하게 해요. 나라가 멸망하는데 니들이 지금 슬퍼할 게 아니라 회개할 것이다. 회개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자기 아내가 죽는데도 하나님은 에스겔한테 슬퍼하지 않도록 해요. 눈물 끝, 뚝,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러면서 에스겔한테 여러분 아주 굉장히 고난과 아픔을 당해요. 여러분 에스겔에 이럴 때 부름받은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민들이 얼마나 각박했겠어요. 삶도 각박하고 마음도 각박하고 오로지 간단한 작은 신락 같은 그런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거기다 대고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옳거니 하고 회개가 전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장 4절에 그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다. 그들은 패역한 백성이고 배반한 자들이다. 그래서 뻔뻔하고 패역해서 절대로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조금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에스겔이 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거기다 대고 그가 전해야 되는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 2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루마리 책이 쫙 있는데 두루마리 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지금은 우리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다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어요. 그 두루마리 책을 먹어라. 먹었더니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다. 축복과 위로와 회복의 말이다. 이래도 지금 좋을까 말까인데 슬픔과 탄식과 심판의 말로 가득해 있더라.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들으면 슬픔이 가득할 것이다. 탄식이 나올 것이다. 너희들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 이야기들로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말을 듣고 화가 났겠. 네가 뭔데? 네가 뭘 안다고? 너만 선지자야? 아니나 달릴까요? 어떤 일이 있었냐? 597년에 잡혀왔다 그랬잖아요.
이 잡혀온 이 포로민들 안에 지금은 이 바벨론이 지금 패권 국가인데 엘람 왕이 반역을 일으켜요. 엘람이라는 나라가. 그랬더니 주변 나라들이 야 같이 붙어가지고 해보자. 그랬다가 느부갓네살한테 아주 개박살이 나요. 그리고 594년에 594년에 예루살렘에 주변 국가 왕들이 다 모여서 바벨론에게 반역을 일으켜요. 그랬다가 또 아주 개박살이 나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포로민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이러면서 그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예루살렘에 시드기야 때 하나냐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시드기야가 우리가 가서 전쟁하면 이기겠냐? 그럼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러면서 시드기야를 막 부추겨요. 그랬다가 박살이 나요. 미가야라고 하는 진짜 선지자들이 다 감옥 가고 시드기야의 상에서 먹는 선지자만 400명이더라. 400명이라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왕의 밥상에서 밥을 먹으면서 맨날 뭐라 그러면 임금님 하나님이 당신과 하십니다. 왕이시여 나가서 싸우면 바벨론과 껌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이길 겁니다. 이러고서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 가짜 선지자들이 늘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듣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힘내십시오. 반드시 이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맨날 그런 얘기만 하니까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런 헛된 자신들의 삶이 어떤지 자신들의 신앙이 어떤지 전혀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예루살렘도 있었고 그런 희망이 포로민들에게 있었다고. 그 와중에 예레미야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편지를 보내요. 포로민들이 드디어 우리가 해방되는구나 그러고 막 소망을 가지니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요. 당신들 70년 동안 거기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요 그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 보낸 사람을 포로민들이 접해가지고 거의 거반 죽은 것처럼 해서 내쫓아요. 어떻게 있다고 편지를 선지자라는 게 보내냐. 예레미야가 무슨 선지자냐. 하나냐라고 하는 아까 대제사장이 가장 핍박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막 구덩이에도 갇히고 뭐 어디 갇히고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죠. 예루살렘에서는 헛된 꿈들을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포로민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겠어요? 다들 막 힘내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가 못할 게 뭐 있냐 이랬지. 거기다 대고 에스겔이 와가지고 멸망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에스겔이 도대체 어떻게 이 말을 전하겠냐고. 그렇게 뻔뻔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왜 하나님이 이럴 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몰라요?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몰라?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정말? 왜 내가 이렇게 삽니까? 왜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내 신앙이 지금 뭐가 어떤지 몰라요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부르신 바를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이 땅에서 도대체 뭘 하고 살고 있는가? 도대체 내가 내 삶을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어쩜 이럴 수가 있냐? 도대체가 왜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거기다 대고 내 삶을 돌아봐야 된다. 나를 돌아봐야 된다. 한국 교회가 망할 거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망하니 이렇게 아니 모르겠어요? 정말 눈 감고 모르겠어요? 이 한국 교회가 망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백억을 행정하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신자들은 그걸 좋다고 여기 박수를 치고 아무렇지도 모른 척하고 그런데 어떻게 안 망해? 그게 안 망하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거죠. 어떻게 안 망합니까? 어떻게 안 망합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을 얘기를 하는 애가와 슬픔과 탄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우리 신앙이 회복이 필요하다 얘기를 해도 신자들이 전혀 감흥이 없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신이 없어요. 그냥 내 집 어떻게 몇 평, 내 차 어떻게 되는 거, 우리 뭐 애가 어떻게 되는 거 그런 거에만 정신이 팔려 살아요 지금.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뻔뻔하고 심지어는 마음이 굳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결단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8절 9절에 보니까 2장 8절 9절에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겠다. 지금 에스겔한테 말해. 그들이 굳어? 오케이. 네 얼굴도 뻔뻔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도 굳게 하겠다. 내 이마를 화석보다 그들이 화석 같다고 그랬거든. 그들의 얼굴이 아주 그냥 화석같이 굳었다. 화석을 깨트리는
금강석같이 하겠다. 내 이 말을. 그러니까 에스겔은요, 뻔뻔한 선지자예요. 아주 독한 선지자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포로민들이 지금 노예로 살고 있다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치근해요.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돌을 들고 물을 기르고 하루하루가 그냥 삶이 고단한데 거기다 대고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 그 심정이, 이게 인간이 할 짓이에요? 선지자라고 이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못하는 겁니다. 고생을 잡혀와서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을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는데도 여전히 돌아가지. 지금 지금 몇 년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인류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전해야 되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하고 정말 돌이라도 들어주고 그래야 될 선지자가, 제사장이 거기다 가서 회개를 촉구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얼마나 뻔뻔하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얼마나 뻔뻔하면. 여러분 제가 숟가락 얹는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제 얘기를 자주 하면 안 되는데, 전병호 목사가 성범죄를 일으켰을 때 제가 그 교회 앞에 가서 3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그 주일도 껴 있었습니다. 그 신자들을 보면 좀 안타까워요. 정말 거기 가서 매일 가갖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다가 저녁에 이제 짐 들고 내려오고, 그 4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거기 앞에 가서 제가 기도회를 했었어요. 와서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그 3일 교회 그 신자 중에는 와서, 목사님 제가 너무 괴로워요. 자기도 알아요. 잘못된지 알지만 우리 애 때문에, 혹은 우리 부모님 때문에 저도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보면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앉아 있는 거는 뻔뻔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정말 그런 거 저런 거 보지 않아야 돼요.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온갖 얘기들이 들어와요. 제가 참 안타깝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면서, 아니 3.1교회 간 사람들이 잘못한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다 우리랑 똑같아요. 여러분이랑 별 다를 게 없어요. 제가 만약에 나쁜 짓 하면 이 중에 저 따라올 사람들 많아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부모에 대한 자식의 마음이고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곳에다가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것에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뻔뻔하고 때로는 금강석같이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가 어떤가? 저는 이 에스겔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또 우리 한국교회가 과연 어떤 상황일까? 우리가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것인가? 잘한다, 잘된다, 힘내자.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또 우리 각자의 신앙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다 잘 살죠. 다 신앙생활 잘 하시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가 예수님 닮는 모습인 것 같으세요? 저는 조금 더 우리를 돌아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 어때야 될까?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한테 이렇게 뻔뻔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목사님은 하여간 입만 열면 복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맨날 그냥, 본문이 그래요. 본문이 그러네요. 본문이 저한테 원망하죠. 아니 나는 이상하게 난 본문이 그러네요. 나는 성경을 읽으면 무슨 복된다, 잘된다 이런 얘기는 거의 없어요. 보니까 다 힘내라, 해보자, 정신 차려라, 돌이켜라, 이런 얘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에스겔한테, 여러분 에스겔이 지금 그발 강가를 서성거리고 있어요. 강가를 밤중에, 한밤중에 왜 거기를 서성이겠습니까? 자기도 내가 어떻게 제사장으로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신자로 살아야 될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 길을 잃은 청춘같이 나라는 부패했고, 기업은 어떻게 했고, 실업률은 떨어지고, 교회는 어떻고, 이런 온갖 상황에 직장은 없고, 여러분 지금 실업률이 얼마나 높아요? 청년들. 그런 청년의 심정으로 밤중에 서성서성 거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에스겔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밤중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아와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주신 게 뭡니까? 1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딱 두 가지로 임했다는 거예요. 말씀과 권능. 여러분 우리는 이 얘기 들으면 말씀에는 별로 관심 없고 권능에 그래 반전이 있구나.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싹 다 정리하고 새롭게 나라를 건설하고 뭔가 뭐 대단한 아니요. 이 사람의 권능은 뭐냐면 뻔뻔함, 담대함.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뻔뻔하게 가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뭘 포로민들한테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의 권능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그것을 주셔요.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에스겔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내 발로 일어나 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에스겔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뭐가 때 되면 다 되겠지. 아니요. 지금 에스겔한테 뭐라고 해? 내 발로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하나님이 지금 비전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삶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발을 딛고 일어서서 우리 갈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내 발로 일어서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필요합니까? 2장 5절 보십시다.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여러분 에스겔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아마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에스겔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할지도 몰라요. 아니 죽음의 위험에 여러 번 처했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반역하고 패역한 자들에게 왜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됩니까? 주님의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절에 선지자가 있었느니라. 그거를 알기 위해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거기까지예요.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잘 되냐 안 되냐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떤 복을 받을까 그것도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 그것을 우리는 지킬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그게 파수꾼이에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불렀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3장 시작되면 바로 파수꾼 얘기하고요. 33장에 회복을 얘기해 또 파수꾼을 얘기해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혹은 이 세상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는 우리가 전해야 될 바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할 바를 행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때로 손해를 보고 때로 뭐가 안 풀리고 어려움이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고 잘 돼야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이고 다 세속적인 것이. 다 세속적인 것이. 우리는 그냥 우리 할 일을 할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이 남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가 감당할 일이다. 오늘 에스겔서의 소명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에스겔이 어떤 말씀을 전했고 어떤 상황들에 있었는지 이번 달에는 하여간 에스겔 묵상하면서 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저는 그게 소망이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슬픔과 애곡과 애가의 말씀을 전하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발강가를 서성이고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여러분도 나도 그렇게 오늘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 그발강가에 서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어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때로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에스겔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하늘을 열고 내게도 임하셔서 내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도 인도해 주옵소서.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